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문구가 있어요.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선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서약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지켜야 할 정신에 대한 자기 확인이에요. 난 이제 앞으로 의사로 살 건데, 난 앞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 건데, 내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이 의사의 직업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 3가지 정도를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요, 의사인 나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생명에 관한 한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겠다. 높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을 먼저 치료하지 않겠다. 차등 대우하지 않겠다. 돈이 없어도 낮은 사람이어도 생명에 관한 한 내가 최선으로 그 사람을 살리겠다. 셋째,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순간부터 규정하고 존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돈을 잘 벌어서 혹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서 의사가 되려면 똑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라는 사람들을 받드는 것은 세상의 가치고요. 세상의 문화예요. 그런 가치와 문화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의사를 생각하는 자세가 달라야겠죠. 저들이 존경받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그 고귀한 정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존중받는 거죠. 이 정신이 없는 의사들은 존중받을 수가 없어요. 혹 오늘날 의사들이 존경받지 못한다면 이 같은 정신을 상실한 채 자본주의의 맛, 즉 재물과 돈의 유혹에 넘어간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료비를 내는 것은,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의사가 생명을 제일로 생각하고 생명에 관한 한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생명이 위급해서 응급실을 찾은 그 환자를 당장 보증금이 없다고, 입원비가 없다고 해서 매몰차게 내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간혹 뉴스 기사를 접하는데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생명의 위급함 때문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받아주질 않아요. 당장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도 받아주질 않아요. 이 응급실 저 응급실 전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때를 놓쳐서 죽습니다. 입원해 있던 환자들도 마찬가지, 병원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를 억류하기도 해요. 인권이 없는 거죠. 의사들이 인간의 생명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수태되는 순간부터 규정한다 그랬는데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의사가 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선서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선서했었겠죠. 젊은 시절에.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보다 2배 많은 태아가 낙태된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낙태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산이기도 한데 정확한 집계를 할 수가 없대요. 많게는 10배로 보기도 합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여전히 요새는 낙태라는 말 대신에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어쨌건 같은 말이죠.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없애는 거, 지우는 거. 연평균 3천여 건이래요. 합법적으로,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일어나는 일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배 이상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들이 이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간직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의료법 위반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던 그 영혼이, 그 생명이 경시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의사나 병원이 법령이나 제도를 뜯어 고치기 전에 이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회복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병원의 어떤 의사들의 정신이 회복이 된다면 환자들인 우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질 것 같아요. 모든 의사들이 이걸 온전히 갖춰야 하는 것이죠. 만사는 정신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가 결정을 해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산다 그러는데, 그렇죠? 의사들이 이 정신을 좀 잘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껏 로마서 9장을 쭉 묵상해 왔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성경적 히포크라테스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인된 자로서 지녀야 할 정신적 선언문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바울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야 한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와 구원의 도를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중환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녀야 할 정신이 있다면 그들의 계급과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들을 사랑하고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정신으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우선해야 할 일을, 자기 앞에 있는 환자를 정확하게 우선해야 하는 일은 자기 앞에 있는 환자, 자기 앞에 찾아온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병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치료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정신을 투철하게 갖췄어도 환자를 바르게 진단해내지 못하면 좋은 의사, 좋은 치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진단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환자를 살릴 수 없어요.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을 강조했던 바울이 30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이 뭔지, 그들이 왜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 왜 그토록 강팍하고 완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요. 우리 30절,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본래 의를 쫓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은혜로 얻었어요? 선물로 얻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의에 이르게 됐는가요? 믿음으로 인함이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의를 쫓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 주님의 법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는데도요, 결국엔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증세였습니다. 왜 이런 증세가 나타났을까? 그 원인을 찾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겠죠.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의지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 로마서 앞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요, 죄인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래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을까? 그처럼 열심히 의를 쫓아 살았지만 그 자기 의였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 무결한 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근데 자기가,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완전 무결은 완전 무결까지 가지도 못하죠. 늘 흠이 많고 늘 불완전한 의일 뿐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이어지는 33절에서 바울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위로 묘사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를 기반으로 세워져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집이 세워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 혼자 의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건 기초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기초도 파지 않고 세우지 않고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금방 무너질 텐데. 내 능력으로 살수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둬야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틀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리스도 없이 자기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쫓아서 살았지만 그 마음은 자꾸만 강팍해지고 완악해졌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자꾸 거칠어지는 거예요.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바울의 진단이었어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뒤에는 처방을 내립니다. 진단만큼이나 처방도 무척 중요하죠. 아무리 진단을 잘해도 처방을 잘못하면 낫는 환자는 없어요. 그 처방전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9장까지니까 궁금하시걸랑 금요일날 오셔서 들으세요. 바울이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이제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의사들이 지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려내듯이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자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의인된 자가 가져야 될 정신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잃으면 그 순간부터 의사로서의 도덕과 윤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의사라고 볼 수 없죠, 사실은. 면허만 가지고 있을 뿐. 그러면 그 의사에게 환자는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의사들 만나 보셨죠?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의사. 결국 신뢰와 존경을 잃을 거예요. 그 병원 다시 찾지 않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정신이 있어요. 그 사람을 구별 없이 사랑하고 빈부귀천 없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생명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타인을 세우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상태, 지금 영적인 상태, 이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그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런 모습을 갖게 됐는지, 현재 상태에 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영적인 진단을 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야겠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 사람의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넘어진 격이에요. 그런데 그처럼 자신의 행위에 의지한 것은 그들이 잘 알지 못한 까닭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했어요. 바울은 진단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인이 발견되면 어떻게 치료할지 방법이 나와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지식과 참된 양식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알게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의사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의사예요. 영적인 의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온 현장이 영적인 병원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내리게 하신 영적인 처방전이 수천 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능력이 있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그 복음을 선포하셔서 생명을 살려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며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통해서 선서하듯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